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게 찬양해.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게
주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올라가십시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욱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예배의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친백성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했으며 평생의 주의 은택을 사모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굴복시킬 때 우리는 가장 행복했으며 모든 염려는 떠나갔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성령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주께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김승욱 목사님을 주의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주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호흡케 하심으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재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더 이상 죄와 좌절, 구습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영적 군사로 열매 맺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아멘. 아직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동안 세상에서 찾지 못한 참된 생명의 기쁨이 그 영혼을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2국의 학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민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운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하니라. 예수의 영상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보시고요. 서로 악수하시면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베이스볼에서 금메달 또 동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그 야구를 지켜보면서 홈런 친 선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팀으로 함께 움직일 때 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하나님 보내신 소중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남녀 사랑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온 가족 말씀 앞으로 캠페인이 지난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오늘까지 읽게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입니다. 부부와 또 자녀들이 함께 계약하기 전에 성경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금식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9월 4일 목요일 저녁에는 자녀들을 위한 연합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드리겠습니다. 월간 큐티북 생명의 삶이 9월부터는 날마다 쏟는 샘물로 바뀌게 됩니다.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사역받은 훈련생 계속 고집합니다. 새 일꾼으로 세워드리는 새가족관, 새가족관을 꼭 이수하셔야 새 일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일꾼이 되셔야 제자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일 큐티 훈련 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2시 30분부터 204호에서 진행되며 차일드 케어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의 한국학교 신입생 모집합니다. 또 오하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오하나는 17년째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녀들의 성경 암송 특별 프로그램인데요. 오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영어 단어의 첫 단어를 모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와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더욱더 좋은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고등부 KYDT 훈련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신청서를 픽업할 수가 있습니다. 꼭 자녀들 격려하시고 확인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청소년의 참 귀한 때에 자녀들이 훈련받고 주님의 영광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바랍니다. 가락기 컴퓨터 클래스 계속해서 모집하고요. 사랑 챔프 오케스트라 단원 2부 찬양대원, 4부 찬양대원 계속 모집합니다. 영어 대학부에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자폐기물 수거 캠페인 이번 토요일 날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접수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복사기, TV, DVD, 캠코더, 전자 코드로 꽂는 제품은 다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혹시 처리하기 곤란하신 것들은 다 가져오시면 냉장고까지도 다 받는다고 합니다. IT 컨퍼런스 대회 안내지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참석하시고요. IT 선교를 통해서 중동과 들어가기 어려운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는 컨퍼런스인데요. 본 교회에서 열리기 때문에 본 교회 성도님들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9월 5일, 6일 시간 미리 계획하셔서 참여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MCM 언어교실 수강생 모집하고요. 일본어 클래스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축하드릴 가정 있습니다. 결혼하시는 이재순 성도님 축하드리고요. 채원이와 이삭이 그리고 은재를 얻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승현, 노영경 성도님의 아들 우영이의 돌잔치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강현욱, 강소영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유동현 성도님 한국에서 소천하셨고요. 이정수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잔 반더 베르트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문성규, 문지미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문병관 장로님 한국에서 소천하셨고 위로 예배가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 예배당 뒤편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에서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처단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좋은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맘때가 되면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호흡을 맞추는 새로운 리듬이 시작이 됩니다. 8월 중순이 지나고 8월 말을 향해 가면서 9월이 되면은 이제 훈련 사역이 다시 한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정말 온 교회가 호흡을 맞춰 이 훈련 사역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새로 이제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이러한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전에 반드시 먼저 갖추어야 될 세일꾼반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마치신 분들에게는 또한 훈련 코스의 마지막 한 코스인 사역 훈련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번에 제자 훈련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DT 포럼 훈련을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인가 영적인 칼을 갈고 준비하기 위해 또한 포럼을 갖기 위하여 그 수양회를 떠나게 됩니다. 참 익사이팅한 때이고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앞면에 보아도 매주 앞면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아도 우리 사역 선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우리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 사는데 다들 벅차고 힘들고 지쳐있는데 왜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치도록 훈련을 강조하는 것인가? 편히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편한 삶 좋아요. 다 생겼는지 모르지만 편한 삶 좋아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좋아요. 원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며 어떠한 사역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컨텍스트를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놔두고 산에 오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외면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 말씀 사역, 긍휼 사역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무리들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떠나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 12제자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시며 같이 먹으시며 같이 또한 잠자리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삶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십니까? 전도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들이 이를 통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천적인 교육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내어쫓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12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제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략을 보면은 그를 따르는 대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소수이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되고 드려진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죠. 그렇죠? 지켜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니의 부탁은 지켰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켜야죠.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 복음서를 지나 이제 계속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서, 서신들이 나오죠. 서신에서는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그 서신서에서 보여주시는 제자 삼으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수고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에요. 생명을 붓는 고통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의 경우 이제 아이를 셋 낳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 남자이기 때문에 무슨 해산의 고통을 아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 부모 세대와 다르게 저희 세대는 그 아내가 아기 낳을 때 같이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호흡을, 숨을 쉬어줍니다. 아시죠? 숨 쉬는 거 잊어볼 때 훅훅 쉬라. 숨을 쉬면서 같이 푸시를 했습니다. 같이 푸시했는데 제가 호흡 조정하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해산의 고통, 요사이는 남자들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조금은 3번이나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을 붓는 고통, 이 고통을 통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를 원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고통을,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훈련을 통해 계속 양육을 받고 계속 자라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 자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교회의 전략과 모델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지금 훈련을 통해 연단 받으시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시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케이스스터디로 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 그들이 훈련을 통해 자라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생긴 어려운 점들, 그들이 실족하게 된 모습을 두 가지 보고 싶습니다. 훈련받지 못할 때 생긴 부작용, 실족하는 모습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본 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실족하는 모습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 또한 그 해결책도 두 가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훈련을 통해 자라지 못할 때 생기게 되는 부작용, 실족하고 마는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옛 관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옛 관습으로 돌아가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억지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가운데 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발은 여기에 걸치고 또 한 발은 저기에 걸치고 그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주관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누리는 특권과 약속의 특권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자유와 특권을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이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적어도 한두 명은 아실 것입니다. 한때 주님을 믿고 한때 심지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요사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주님 등지고 교회 등지고 사는 분들을 적어도 한두 명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 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계속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중고등학교를 계속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신앙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그 신앙의 바탕이 그 학생 때 완전히 세워졌는데 저와 함께 같이 주님을 위해 정말 우리의 학생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이제 대학교 캠퍼스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의 마음과 생각대로 기도를 응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웨이트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니, 우리가 지금은 나의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맞았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인데, 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느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아니고 너였고 아니면 웨이시라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니? 부모님의 경우 자식들이 간구하는 것마다 다 예스하면 그게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니?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의 응답은 선하시다, 온전하시다. 하나님을 믿자고 그렇게 간청했죠. 끝내 그 친구는 주님께 등을 돌리더라고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신학교 시절 때 미국 그 동문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가서 살림을 꾸미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신학교도 안 오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의 대답은 I got tired of fighting with sin. I got tired of fighting with sin.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이제 지쳤어. 나 이제 마음껏 죄지며 살게 놔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생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 계통을 보면은 이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너시아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탄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너시아가 뭐냐 하면은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나중에는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차를 엔진을 켜고 가스를 이제 밟아가지고 쭉 가지만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가만히 있던 것은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원래 그 사이언스가 과학이 말하는 이너시아, 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탄력이 있더라고요. 영의 세계에서도 탄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탄력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탄력도 자꾸 나의 옛날 모습, 자꾸 나의 죄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 휴가를 가질 때마다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요청이 몇 번 옵니다. 근데 휴가 때니까 그냥 푹 쉬시지 않은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 저는 휴가 때 일부를 해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완전히 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늘어지는지 몰라요. 무슨 끈처럼 완전히 늘어집니다. 늘어져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내가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나의 원래 편리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탄력이 있어요. 자꾸 옛 모습으로, 편한 모습으로, 죄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훈련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우 훈련을 통해 양육되지 못했을 때 그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그들의 원래 가졌던 원래 살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유혹이 있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놓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 없이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생겼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훈련이 없을 때 생기는 두 번째 실족하는 모습은 거짓 지도자들에게 끌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끌리고 맙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로 이단들로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는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합니다. 저희들이 와서 열심내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주목하라고. 너희들을 이간하고 어그러진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유혹받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복음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떼들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지금 양의 가죽을 쓰고 다니고 있는 이리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은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떠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분명히 그가 말합니다. 그 자리에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실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삼키려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사이도 매스컴이 자꾸 뜨고 있는 신천지 그런 이단을 보면 교회 안에 아주 들어와서 똑같은 교인들의 모든 코스를 다 밟고 그 안에서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삼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무엇이 옳고 그릇된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를 통해, 테이프를 통해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지만 그 중에는 이상하고 빗나가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삼키고 마는 그러한 그릇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기독교처럼 들리지만 이단 요소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휩쓸려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비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지만 분별력은 있어야 합니다. 비판과 분별력은 달라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1974년도 기억이 나는 어린이 대공원이 처음 열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이제 그 대공원에 가셨습니다. 가시면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올 테니까 내 손을 꼭 잡고 다녀야 됩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기억하면서 다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버지 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다 보니까 엉뚱한 아저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도 놀랬고 그 아저씨도 같이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그때 엉뚱한 아저씨와 이상한 데로 가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의 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어떤가를 알고 아버지의 손이 어떤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왔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무의식 중에서도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바로 알았던 것이 저를 그날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진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되는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기 위하여 진짜의 전문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우 훈련을 통해 양육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원래 관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을 받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향해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키는, 우리가 양육되고 훈련받는 데 키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는 거로, 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멸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나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감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주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가지 소원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원래 모습과 이제 모습을 거기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너희가 원래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아는 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죠.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다른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 God knows you. We know God and we are known by Him.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믿음을 갖고 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니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보셨나요? 영생이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이 다 무너질 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는 그러한 그 모멘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감정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의 어떠한 컨디션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아는 것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아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나를 삼키고 있는 어두움이 나를 둘러싸을 때, 그때 완전히 그 어두움 속에 파묻힐 것 같지만 그때도 내가 아는 것을 붙잡을 때 이길 수 있더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시편 27절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 말씀, 아는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줘요. 나를 삼켜버리는 어두움이 지금 완전히 둘러쌀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 가운데도 나의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서게 되더라.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고 그 시험과 문제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설 수가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미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He is faithful.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이 시험도 내가 허락할 수 있군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시험, 이 아픔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령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주사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리라.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지키겠죠.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근데 이제는 알고 있다. 아는 것이. 그럼 훈련이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커지시고 위대해지시는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아는 개념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더욱더 알아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은 더 크고, 더욱더 알아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은 더 커지시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옮겨다가 여기다 붓겠습니다 하면은 그 언제 끝나요? 불 수 있을 만큼 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빌평생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어미의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어미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훈련이 없어서 옛 관습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어미의 사랑으로 인내할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고통,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어미의 심장, 너희들이 바로 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하겠노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노력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어린 자들이 스스로 새 자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게 아닙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순장, 순모님들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우리 세육군반 지도자들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이 기도 센터를 인도하시는 그 센터 리더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있는 교사들이 되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미의 심장을 가지고 인내할 때에, 해산의 고통을 피하지 않을 때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교육자가 되든 평신도 지도자가 되든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얼티메트리 나처럼 되십시오 이끌어야 되는데, 나처럼 저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저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사도로서 멀리 있어 팔짱 끼고 있지 않고, 멀리서 구경하며 따라오라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 때를 묻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그들과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displacement,
displacement, 옮겨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의 경우 그는 천군 천사들로부터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지만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옮겨 마국간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종이 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가야 된다. 네가 와서 배우라가 아니고 내가 가서 저들과 함께 배워야 된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로 가주신 어머니.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고 다 외면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어미의 사랑. 저와 함께 교회에서 자라신 한 선배님 목회자가 나중에 되셨는데 그가 어렸을 때 변소에 빠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 변소에 빠지셔갖고 아이고 전 모르겠어요. 변소에 빠진 게 뭔지. 하여튼 근데 빠져가 혼났대요.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빠져나와서 막 물고 도와달라고 다들 코를 막고 도망가는 뭐 형제들 친구들을 이겨 다 도망가는데 어머니만큼은 오셔서 신문을 깔고 그를 그냥 물로 닦아주고 안아주고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만큼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라. 처음엔 막 웃다가 가슴에 찡하더라. 어미에게는 똥냄새나는 자식도 자식이 저 끝까지 어미의 사랑이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어머니들 많이 있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대상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머니만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가정을 돌이키게, 자식들을 돌이키게 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그렇게 방탕했잖아요. 어머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당시에 교부를 찾아서 그 아픔을, 고통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교부께서 주신 말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엔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머님의 그런 사랑,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키,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내려가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을 때 그러한 지도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4년 전 8월 달에 부족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났네요. 벌써 이제 5년째 들어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제 와이프 아이들이 머리 참 많았다 그래요. 좀 창상도만을 하는데 참 미숙한 모습 많이 보이고 그래 그때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미숙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날 아직도 생각이 나요. 첫날 주일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이 막중한 사역을 앞에 놓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와 단둘이 서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지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세 번째 물으시나요? 주님 모든 것 아십니다. 나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완전히 망친 것, 완전히 실패한 것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모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 아들아, 누구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 실패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럽군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의 그릇은 부럽군 된 그릇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끝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모든 교육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부러움된 모습을 그냥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충성하시어서 양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어미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꼴을 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 몇 그룹 함께 특별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순장 순모님, 세육군관 리더,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러움된 모습 그냥 드립시다. 하나님이 오늘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의 그릇이 아닙니다. 부러움 되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으로 어미의 심장으로 나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9월달에 다시 훈련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어미의 심장이 있어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서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서 계신 주님의 종,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허락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미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부러움된 모습으로 섭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나 어미의 심장을 갖는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이 서 있을 때에만 주님의 교회가 설 수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양떼를 먹이기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상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두 분, 아시는 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의 형상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감당하고 그때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아버지 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제자매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속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를 위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뜻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신 영혼들을 향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민 생활에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정금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떼들을 맡겨주셨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어미의 심장을 가지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저들을 돌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주신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 헌금으로 계속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용준 형제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제목으로 저희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앞에 사랑 고백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고백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전진하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나마 주님께 사랑 고백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